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길, 에서의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서로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야말로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삶을 주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기와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유기는 뭐죠? 글자 그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일체 개입도 안 하고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유기시킨 대표적인 인간이 에서로 나옵니다. 근데 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에서가 대표적인 주자 중에 한 명이지 에서와 유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사람은, 간섭한 사람은 야곱이죠. 이 두 명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유기와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기하든지 간섭하든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요. 그래서 피조물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거는 절대 주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유기된 것 같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함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아요, 사실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단지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간섭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다 어디서 자라났죠? 신앙심이 아주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위 모태신앙인. 그렇죠? 둘 다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요, 천양지조이죠. 신기해요. 똑같은 부모, 똑같이 훌륭한 신앙인 가운데서, 가정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교육받고 자라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에서는요, 겉으로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한 번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적어도 에서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이런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서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의견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구할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알아요.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의 심정에 하나님을 한 번도 주인으로, 자기 삶의 목자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여러분, 에서가 왜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죠? 간섭받기가 싫은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싫어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을 복을 미리 받아갔을 때, 그때 에서가 어떻게 했죠?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아무 정신 있냐고. 나한테 줄 복을 왜 야곱에게 주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야, 이미 줘버리는데 어떡하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한 번밖에 안 됩니까? 복이 안 남았습니까? 뭐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에서도. 근데 문제가 뭐냐?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구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소위 요술 램프를 문제로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과 같았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행동으로 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우리도 까딱하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난 적어도 에서는 아니야. 나는 야곱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야곱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늘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나와 하나님은요,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 놀면요, 그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주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와 우상을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우상은요, 단지 자기의 복만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상은요. 내가 급할 때, 내가 힘들 때 가서 간구하고 절하고 그러면 나한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끝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주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유기시키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꺼려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주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마음의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그거는요, 이미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찜찜하지도 않는다? 그거는요, 양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이 없다면 이미 그것은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뭐 아픈 데도 없어요. 뭐 다친 데도 없어요. 집에 뭐 문제가 터진 것도 없어요. 평안해요.
여러분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징계예요. 그건 징계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간섭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간섭하셔야 돼요. 양심의 찔림을 주시든지, 고통을 주시든지, 우리를 회개케 하시든지, 우리를 내리쳐서 돌아오게 하시든지.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마땅히 개입하셔야 됩니다. 만약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요, 우리는 그냥 옆집 사람이에요.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다면요, 우리를 쳐서, 매를 들어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그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 원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는 의지를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려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요, 간섭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의 간섭은요, 단지 잔소리하는 간섭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는 간섭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은 내 양심이 찔리게 하시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십니다. 그건 다 뭐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너무 취하여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다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적 세계에서 중립지대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나는 마귀 편도 아니야. 나는 중립! 한다고 중립이 지켜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진공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왜 불죠? 어떤 진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거예요. 진공 상태를 없애려는 과정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면 그냥 방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이 비었네, 주인이 없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해야지.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더 형편없어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마귀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본성에 따라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하나님의 유기로 말미암아 마귀의 간섭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에 따라 살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야곱과 달리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보세요. 그의 부모. 이삭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리브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리브가 이 신앙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찾고 찾아서 심혈을 찾은 며느리가 리브가예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이 내미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장성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주 신앙이 없는 여자만 골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속이 타는 거야.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말이 안 통해. 영적으로 대화가 안 돼. 왜?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 없어. 그런 며느리를 데려다 놨으니 리브가가 어떻게 속이 타는 거야.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성된 이 평화로운 그 신앙의 가정에 믿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건요, 단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요, 신앙의 가정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아이, 뭐 따로따로 살면 되죠. 니네는 거기서 살아,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니네 저쪽 동네에서 살아, 우리 여기서 살 테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는요, 사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핵심의 핵심. 아직 며느리 사이를 안 들어본 사람은요, 들여보면 압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집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신앙의 가정에서 장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신앙의 가정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누가요? 에서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에서가 걸은 길은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죠. 멸망의 길이었어요. 그 후에 에서는 어떻게 됐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돔 족속은요, 사라졌어요. 이에 반하여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야곱은요, 처음에는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욕심이 많아요, 야곱이. 그리고 조용한 성격에 비해서 투정적이고 교활해요.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형의 진노를 피해서 외갓집 하란으로 피하여 가던 길에 노숙을 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은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믿음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대가는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됐죠? 그러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아니에요. 그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쉽게 말하면 집안에서 사기친 거예요. 사기치고 지금 도망자 신분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피하라 그래가지고 참 잠시였어요, 원래. 잠시 있다 와라. 네 형이 노가 풀 때 잠시 있다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시 있다 오려고 외갓집 하란으로 피한 거 아니에요. 이 사기꾼이. 근데 갔더니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이 삼촌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이구 내 혈육이로다 하고 뭐 안아주고 좋아하더니 속으로는 야 자식 일꾼 하나 왔네. 잘됐다. 일꾼이 그동안 부족했는데 보니까 경험도 많고 양도 잘 치게 생겼어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삼촌이 일을 장장 20년 동안 부려먹었는데 품삯을 그동안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말이 안 맞아. 처음에 일 시킬 때랑 일 끝날 때랑
그게 무려 10번, 2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으로 야곱을 속여 먹었습니다. 야곱은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근데 갈 데가 있어야지. 속으면서 산 거예요, 10번이나. 그리고 라헬을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슬쩍 첫날 밤에 레아를 슬쩍 집어넣습니다. 삼촌이 그 약속 드리지 않습니까? 야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갈 법이 없어. 아이고, 그럼 어떡합니까? 7년 더 일해? 14년을 일해줬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14년을 봉사를 했어요. 교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꼭 그 죄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꼭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집에서 사기친 것 이상으로 삼촌 밑에서 사기를 당하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톡톡히 반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의 심정이 이렇구나. 깨닫게. 사기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곱이 굉장히 정직해졌어요. 20년 동안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직해졌습니다. 사실 야곱이 당장 때려치고 고향 갈 수도 있었어요. 야, 진짜 삼촌이 이럴 수가 있어? 조카를 상대로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어? 하고 갈 수 있죠. 20년 안 채우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은요,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뭐가 성숙해야 됐냐면요, 만약 에서 같으면 다 때려치고 갔을 거예요. 때려치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서 같으면 집어치고 떠납니다. 집으로 갑니다. 야곱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사인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려칠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어요. 가라는 사인이. 언제 떠났죠? 어느 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야곱아, 이제 너의 고향 땅으로 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더 이상 따로 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시고,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서 같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복이나 주고 가세요. 야곱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너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아들을 다 집합시켜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합니다. 짐 싸 해가지고 떠난 거 아니에요? 자기 그 외삼촌한테 허락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는데 무슨 허락이야? 떠나세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떠난 겁니다. 쫓아왔잖아요. 야, 이놈아, 너 이렇게 도둑놈같이 도망가듯이 가느냐?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야곱은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에서 같은 사람은 세속적인 복만 원할 뿐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에서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 삶과 동떨어진 복만 구하다가 이 사람들은 가게 됩니다.
에서는 오늘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만 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지도 않고 복받기만 구한다면 우리도 지금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는 건요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장소가 문제가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말씀 있다가 길을 걷다가 기도하다가 장소 불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일 없다면 갈망하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었건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후에 어떻게 되죠? 문제만 생기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어디 가든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다. 나는 약속을 받았죠.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야곱이 승리한 성공의 비결이에요. 베델에서만 나타나신 하나님은 늘 야곱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위기 때마다 구해 주셨어요. 야곱만 구해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많이 만나죠? 이거 너무 힘든데 불리한 상황을 만나죠?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이 도와줍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줘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야곱은 그걸 체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의 불리한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려면요, 우리는 야곱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